오늘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6장을 시즌 1에 잘 공부했습니다. 바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 가운데 두 사람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바로 그 다윗을 도우러 나타난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었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온 시므이입니다. 자, 이 시므이란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가 다윗이 왕이니까 그 왕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게 당하고 도망가는 걸 보고 그를 비난하면서 저주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고난 가운데 찾아오는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또 회개하고 교훈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을 시즌1에 잘 봤는데, 오늘은 이 시므이의 모습을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즌2는 과연 이 시므이란 사람이 어떻게 다윗에게 행했고 또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보려고 그래요.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 물론 다윗도 어마어마한 용사죠. 그런데 그의 추종자들 사이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비새라고 하는 정말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용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는 걸 아비새가 참을 수가 없어서 왕에게 저놈 그냥 죽여버릴까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이 저렇게 까불고 있네요.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야,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내 죄를 징계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가만 놔둬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피 흘린 죄, 나의 가늠한 죄를 지금 심판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므이에 대해서는 비록 서운한 감정은 있을 수 있지만 그를 죽이지 마라, 그를 해하지 마라 라고 말렸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시므이 입장에서 물론 자기의 마음으로는 자기는 이제 사울의 같은 집안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고 또 바후림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동양이니까 사울에 대한 마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아쉬운 마음이 있을 수는 있고 다윗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냥 저주하고 그냥 한번 욕하고 사라진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산비탈로 따라가며 저주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비탈을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따라가며 저주하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따라가며 저주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이 일을 그는 한두 번 하고 만 게 아니라 계속 그 옆에 가면서 욕하고 놀리고 저주하고 잘됐다, 쌤통이다, 다윗아 죽어라, 이것을 계속 하는데 저주하고 그 다음 뭐예요?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자, 돌을 던진다는 건 뭘까요? 돌을 던진다는 건 부정하다는 짓이죠. 보통 이 당시 나병 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부정하다, 돌을 던졌거든요. 그리고 먼지를 날린다는 표현은 뭐냐면 너는 무가치한 인생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 먼지처럼 무가치한 인생이니까 빨리 죽어라 라고 하는 저주인 거죠. 자,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이 표현이 뭐냐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냥 한번 감정으로 욱해서 또는 정말 그 마음에 너무 분노가 차서 한 번 저주한 게 아니라 계속 한계가 없이 계속 따라오면서 다윗을 괴롭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다윗이 아무리 이 일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어도, 아무리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이해하고 있어도 그것은 다윗의 입장이지 과연 시므이가 이것이 과연 옳으냐는 거예요. 그냥 한번 적대적 관계가 된 게 아니라 이 지금 피해 도망가고 있는 왕을 계속 따라오면서 괴롭히고 있는 이 시므이의 모습이 과연 옳으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의편에 설 때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분노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럴 수 있지만 도를 넘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므이는요, 도라는 게 없어요. 자기 나름의 여기까지라는 게 없어요. 계속 지금 다윗이 받아주니까 끝도 없이 그는 다윗에게 지금 덤벼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옳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다윗은 약자의 모습이죠. 이 시므이는 철저히 약자를 괴롭히는,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시므이는 어떻게 할까요? 찾아와서 싹싹 빕니다. 아, 내가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네요. 왕이시여, 나를 좀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빌어요. 자, 비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온 다윗은 그 시므이를 받아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므이 입장에서는 뭐냐면 약자에게는 철저하게 강하고 강자에게는 철저하게 약한 사람이 시므이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야, 이런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렇게까지 약해진 다윗을 괴롭힐 때는 저렇게 강한 사람처럼 굴다가 또 다윗이 돌아오고 나서는 찾아와서 싹싹 정말 소리도 바리되게 빌어서 목숨을 구걸하는 시므이, 그렇게 또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쯤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가, 이 세상의 불합리한 이 관계는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의 최후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2장으로 가면요, 열왕기상 2장에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야, 시므이를 꼭 좀 처치해라 이거였어요. 야, 시므이가 나한테 준 상처가 너무 크다. 그냥 상처가 아니라 너무너무 큰데 나는 그를 죽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에게 시므이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나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냥 두면 사람들이, 아, 세상에는 정의도 없고 심판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솔로몬, 그를 반드시 처단해라 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근데 솔로몬 입장에서도 그를 아무리 아버지에게 잘못했지만 명확한 잘못이 지금 눈에 띄지 않는데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시므이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2장 36절에는 솔로몬이 시므이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열왕기상 2장 36절, 왕이 솔로몬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자, 일종의 가택 연금을 합니다. 야, 너 예루살렘에서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므이 입장에서는 그 선왕인 다윗을 조롱하고 욕하고 돌 던지고 있던 죄가 있으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이제 정말 죽은 목숨이구나 생각했는데 자기를 안 죽이는 거죠. 안 죽이고 대신에 너 예루살렘에서만 살아라고 말하니까 그게 얼마나 가난한 일이에요. 우리로서는 그냥 수도 서울에 살란 얘기인데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 그가 어디 사람이라고 했죠? 베냐민 지파 바후림 사람. 이 바후림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동편이에요. 동편, 감람산 지나서 거기니까 니네 동네로 가서 그들과 연합해서 지금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뜻이죠. 자, 그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37절입니다.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자, 여러분, 이 동편으로 가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너 반드시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즉 너의 고향으로 들어가서 너의 바후림 사람들 만나면 너는 그때부터는 죽는 거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러니까 38절,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고향 사람 만나지 말라는데 안 만나면 되지. 그것도 살기 좋은 예루살렘에서 살면 되지. 그러니까 시므이 입장에서는 이게 형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제약이 아닌 거예요. 이 정도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는 마음에 경계를 풀어버립니다. 방심하고 그러겠습니다 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오랫도록 예루살렘에 잘 살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시므이라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의 삶에는 범위라는 게 없어요. 바운더리가 없어요. 한번 막 나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절제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과연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자, 39절은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39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여러분 펜을 드시고 표시해 보세요. 저는 이 39절이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재미있어요. 자, 먼저 3년 후에 3은 동그라미 해보세요. 3년 후에 잘 버티다가 3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므이의 두 종이 동그라미 해보세요.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어떤 동그라미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라고 말해요. 자, 표시한 것만 볼게요. 3년 후에 두 종이 어떤 사람이 3, 2, 1입니다. 자, 3, 2, 1 이게 뭐죠? 카운트다운입니다. 마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므이가 잘 버티는 것 같지? 괜찮은 것 같지? 아니, 그에게는 심판의 날이 곧 온다 라고 3, 2, 1, 0 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카운트다운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잘 버티던 그가 3년 만에 두 종이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는가? 블레셋 사람 가드의 왕에게 아기스에게 도망을 갑니다. 그것을 어떤 한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3년 만에 두 종이 도망갔는데 한 사람이 알려줍니다. 3, 2, 1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드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올 때 이 가드는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은 서쪽입니다. 서쪽 지중해 연안에 블레셋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분명히 기드론 시내 건너지 말라고 그랬죠. 그럼 동쪽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종들은 서쪽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서남쪽으로. 그럼 북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서남쪽으로 갔으니까 이 시므이 생각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가지 말라고 한 방향과는 정반대니까. 40절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갑니다.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로부터 데려왔더니, 자, 그의 생각으로는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서쪽으로 갔죠. 문제가 없죠. 잘 데려왔죠. 그의 생각에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41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자, 분명히 솔로몬은 그에게 감시자를 붙여두었죠. 분명히 시므이는 예루살렘을 언젠가 떠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날이 너의 제삿날이다 라고 한 사람을 붙여두었는데 그 왕이 그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42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왕의 명령은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한 것이었어요. 야, 너 기드론 시내 건너면 죽어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는 동쪽으로 갈 일이 없어요. 분명히 서쪽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한테 가서 찾아왔는데 문제는 지금 왕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여기 본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한 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죠? 그는 습관적으로 동쪽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아기스로 간 겁니다. 분명히 왕의 명령은 동쪽 기드론 시내 건너지 마 하였어요. 그는 서쪽으로 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는 항상 가던 길 습관적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서쪽으로 내려간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의 삶이 항상 지나치지 않고 나의 삶의 바운드를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항상 습관적으로 행하게 되고 항상 조금 더 하다가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그 선을 항상 넘어버리게 된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왕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 분명히 알아?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다. 즉 습관적으로 그는 기드론 시내를 넘었고 분명히 왕의 명령을 어긴 거죠. 43절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자, 이미 솔로몬은 뭘 안 거예요? 그의 습성을 안 것이죠. 심의의 습성. 한 3년간 잘 지켰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면 해이해지고 마음이 풀어지고 절제력을 잃어버리는 심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44절, 왕이 또 심의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이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 우리 아버지한테 행한 바를 너도 알지? 그때 작작했어야지. 이거사 한두 번 욕하고 도망갔어야지. 너 계속 따라가면 욕했지. 계속 따라가면 저주하고 계속 따라가면서 돌 던지고 따라가면서 먼지 풀풀 날리고 너 그렇게 행했지. 그게 지금 너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의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무덤을 판 것입니다. 한두 번 하고 말았어야죠. 근데 그것을 계속하면서 거기서 그는 쾌락을 누리고 거기서 기쁨을 누린 것이죠. 도망치던 왕을 따라가며 욕하면서 자기의 삶의 만족을 누렸던 심의는 결국 선을 넘어버렸고 자기의 삶에서도 지켜야 될 선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왕이 막은 선을 넘으면서 그는 결국 자멸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반드시 죄를 지은 자는 벌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아요. 그런데 심의처럼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그 죄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은 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세우신다. 이 말은요, 악인은 멸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살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넘어서 계속 범죄를 가담하는 자를 끝까지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6절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심의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견고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기의 도를 넘어 선을 넘어 범죄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무엘하 16장을 볼 때에는 누가 망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망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심판받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누가 흥해요? 심의가 흥해 보여요. 따라가면서 그 도망치는 왕을 따라가며 저주하고 따라가면서 욕하고 돌 던지고 먼지 풀풀 날리는 심의가 흥해 보이고 다윗은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왜 다윗이 살아납니까?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니까 돌아왔어요. 그런데 심의는 어떻게 해요?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는 끝까지 죄를 짓고 끝까지 선을 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세우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는 법도도 없고 그에게는 규례도 없어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쾌락을 쫓아 살았던 심의는 결국 그의 마지막에 망하고 맙니다. 멸함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지금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왕이 도망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왕이 망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심의가 뭔가 흥해 보여요? 그러면 저렇게 악인이 잘 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 알고 범죄하는 그를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모습을 보고 좌절하거나 지금 내 삶의 모습만을 보고 내 삶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죄를 지었을 망정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복하고 나아가면 그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저 악인이 아무리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는 결국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이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아무리 어두운 흑암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성탄이 가까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곧 임하실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분명히 임재하시고 분명히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비록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음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이실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므이의 모습을 보면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 던지고 먼지를 날리는 이 모습이 정말 악인은 저렇게 흥하고 의인은 망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그 시므이는 그렇게 선을 지키지 않고 금도를 지키지 않고 함부로 행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절제를 잃어버리고 솔로몬에게 망하고 맙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의 신앙인의 경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하며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을 저희들 바르게 알게 하시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지금 우리 눈에 비치는 잠시일 뿐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로운 손을 드사 자기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하나님을 외면하고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실 그날이 올 것을 기억하며 저희들 말씀을 바르게 받고 그 말씀을 바르게 따라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흑암을 사는 우리들, 어두운 터널을 지난 것 같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어느덧 다 오셨는데 이제 우리의 억울함을 푸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